5월의 셋째 주일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참 좋습니다. 그냥 햇살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로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요. 우리가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주 둘째 주일에 이제 어버이날로 지켰고 오늘 셋째 주일은 교회가 지키는 청년 주일입니다.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또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더불어서 또 5월 15일이니까 특히 우리 또 성산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애쓰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교사들을 돌이켜서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한번 격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래서 이 말씀 시편 110편 3절 말씀에서 그 찬양이 이제 생겨났는데 우리가 이제 찬양에 익숙하다 보니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뒤에 부분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읽는 것 같아요. 그냥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과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가 이렇게 특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맨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어디에다 해요? 맨 앞에 중심을 두거든요.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 뒤에 나오는 주의 청년들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이 말씀 속에서 중심은 무게 중심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온다고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나오셔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나온 거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주님의 날이니까 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여기에 이런 의미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주일은 주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깊이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이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주일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주의 권능의 날에는 반드시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권능의 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한 3가지 정도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건 뭐냐면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냐?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제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날에 주의 청년들을 원하시느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도대체 주의 청년들이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의 권능의 날이 과연 언제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권능의 날, 그래서 2절에 그 권능의 날에 대해서 잘 풀어져 해석을 하고 있는데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이 권능의 날, 이 신학적으로 이 권능의 날을 해석을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날,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권능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하면 지금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가 이상하게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나요?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사망 권세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그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왕으로 서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무릎 앞에 꿇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었습니까? 다 끝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굳이 영어로 쓰자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천국 가시지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순간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몸이 영의 몸이 되어서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즉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그런데 그 통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역시 우리의 구원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 통치가 완성되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권능의 날은 마찬가지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권능의 날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권능의 날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의 날을 어느 한 날, 한 시간, 그 한 특정된 날이 아니라 이 권능의 날은 기간인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시간부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기간, 이 기간의 시간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예수님의 초림하심부터 재림의 이 시간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말세의 시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언젠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 이 시간이 마지막 시대인 이 시간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말세의 진말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뭐 큰 사건이 났다거나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뭐 전쟁이, 뭐 지금 러시아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합니다. 아유, 말세요, 말세요. 그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말세,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말세, 그런 말세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고 말세의 시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확정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가? 이것은 사람이 정한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뭐냐면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겠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의 증거가 있다. 아,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를 너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사람들에게, 육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보다 말세다. 확인되시죠?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아침부터 정확하게 50이 되던 날, 오순절, 77절, 그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시점부터 그 다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규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날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단순히 나온다라는 정의가 아니라 반드시 주의 청년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청년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참 여러 가지로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옛날 성 개역 한글 성경이고 우리가 있는 성경은 지금 뭐죠?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인데 성경을 다른 버전으로 그리고 뭐 어느 교회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뭔지는 아시죠?
어느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을 읽으면 거기서 참 우리가 평소에 발견하지 못하는 진리들을 참 발견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영어로 읽으면 또 달라요. 이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ay of Bat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능의 날은 뭐 하는 날이야? 싸우는 날이야.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죠?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배틀은 전투입니다. 이 권능의 날 마지막 시대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은 뭐다? 바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누가 끝장나? 누가 끝장나는 거야? 마귀 사단이 끝장나는 거야.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 사단이 모든 것은 다 끝장나고 영원한 지옥불에 처박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순순히 마귀가 그럼 저 지옥불에 처박히겠습니까? 순순히 따라가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해? 콩떡이지요. 절대 그냥 따라가지 않죠. 즉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어쨌든 한 심령이라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끌어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이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의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군대, 교회는 필연적으로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분명한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는 그때에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교회학교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도 교회학교가 회복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이 성산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있는 아이들을 정말 매주마다 헌신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된 교회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익숙한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시대예요. 신앙은 꽃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좋고 할렐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걸음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전쟁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게 청년의 믿음이고 열정이고 청년의 사랑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청년들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나라에서도 군사를 뽑을 때 어떤 이들을 군사로 뽑아갑니까? 우리의 청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 징집받은 그런 청년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청년들은 생물학적인 젊은 청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돼 있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일시단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여기 말한 주의 백성과 주의 청년은 같은 의미예요. 주의 청년은 누구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 뭐가 돼야 된다? 주의 청년이 돼야 된다. 1차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젊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의 청년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열정과 사랑과 그러한 강인함을 가진, 그러한 청년의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청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98세 되신 이인구 권사님도 청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년인 거예요. 그런 청년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 활력이 있고, 그죠? 열정이 있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이런 열정과 뜨거움인 이 청년들, 그들의 특징을 오늘 이 3절 한 구절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청년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두 번째는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 여러분들 거룩한 옷을 입으셨나요? 거룩한 옷이 있나요? 거룩한 옷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거룩한 옷은 흰 옷으로 상징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흰 옷, 그게 제사장의 옷이고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옷이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한 주의 백성들, 그들을 가리켜 흰 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흰 옷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흰 옷 입은 우리 문수 집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흰 옷 입은 자들이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 흰옷 입고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말씀에서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되었다? 희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의 옷을 빨면 피가 무슨 색이 되어야 됩니까?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이 되는데 그 옷이 어떻게 됐어요? 눈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보다 하얗게 씻음 받았다. 즉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4절에 보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시뻘건 보혈로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김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정확한 구원의 확신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왔어요. 즉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은 옷이 아니야. 그냥 믿어서 입은 옷이 아니라 이 흰옷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아 입은 옷이 흰옷이에요. 결국 이 흰옷은 어떤 옷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영화의 승리의 면류관 같은 것이 바로 흰옷이다. 우리의 이 주의 청년들이 그 옷을 입었다는 거야. 물러서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였음에 그 청년들이 그 흰옷을 받아서 당당하게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아름다운 멋진 승리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청년들이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 이 성산 공동체에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요즘 웃기죠.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해.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해. 학교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 말 듣고 어쨌든 착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교회 나왔다가 이 머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확실한 구원의 확신, 그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자원하여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새겨질 그 마음판에 새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신혼 입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절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이 자녀들. 즐거이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았어도 그냥 자발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 마음,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청년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싫으면 싫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내가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언제 잘 알 수 있냐면 이 전도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내가 뭐 불자가 되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든 혹은 다른 교회 다니든 이 전도를 하면 그래도 어른들은 받아주잖아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얄짤없어요. 싫으면 싫어, 인상 팍 쓰고 지나갑니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막 째려보면서 막 욕도 하고 갑니다. 이게 젊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거 싸가지 없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그들의 특징인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말로 기면 긴경, 즉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불 안 가리고 올인하는 거예요. 전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러워요. 우리 귀하 은혜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 시선은 한없이 추락되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고 목사는 목사고,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구토 유발자라고 얘기하고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 아주 냉철한 청년들에게는 더한 겁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바꿔야지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교회가 순결해야 되죠. 교회가 정직해야 되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아야 되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목사가 그러면 인정해 줬어. 그래도 다시 봤어.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청년들이 인정이 되기만 하면, 그리고 이것이 맞다, 진리이다 인정이 되면 청년들은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올인합니다. 투신합니다.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인식이 바뀌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 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볼이 되지 못하니까 청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죽으라 기도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욕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똑바로 사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면 그들은 물불 안 가리고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쇠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열정, 그죠? 쇠도 녹일 수 있는 사랑, 굽히지 않은 강인함, 그리고 그 밤을 새워 몇 날 밤을 세워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청년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청년들이 이 성산 교회 가운데 몰려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과 불굴의 믿음은 청년들만의 것은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생물학적인 청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런 청년의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1절입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누가 한 얘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죠. 갈렙이 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의 갈렙의 연세가, 춘추가 몇 살? 85입니다. 은퇴하고 한참 뒷방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산지는 간단한 저 지게봉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산지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말하면서 85세 된 갈렙이 얘기합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시려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이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느 70 넘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식사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주차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살 되신 권사님? 70이 넘으신 권사님. 얼굴에 빛이 나시고요,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7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청년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어,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의 청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청년이십니다.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청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주의 청년들이 무엇과 같다? 새벽 이슬과 같다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벽 이슬과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새벽 이슬과 같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밤새 이슬이 팍 내렸는데 그 풀숲을 지나가면 이 바지가 어떻게 돼요? 다 젖지 않습니까? 즉 새벽 이슬과 같은 것은 풍성하다, 많다, 구름대와 같이 주의 청년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십시다.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하고 그냥 말로만 입 바른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주의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각오도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각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